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그 아그립 아그리 아그리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들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탄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hinnom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어제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우리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그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인간의 그런 생각과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 땅이 분배되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기업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사해의 남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과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며 동쪽으로는 사해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로부터 시작하여서 힌nom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얌느엘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다 지파는
요당 서편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월등히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리고 비옥한 땅 가장 넓은 지역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그 근거가 되는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의 성취였습니다. 사실 이 유다는 아시다시피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 그 르우벤의 장자권을 상실되게 하셨고, 그리고 세겜 학살의 주범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를 대신하여서 요셉과 이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헌신적이었던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 기업 분배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습니다. 사실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 애굽 시절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이거나 그들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러한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매우 비옥하고 넓은 지역을 할당받은 것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와 번영 그리고 장수, 건강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더해 주시는 등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복들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람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자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이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기 저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의 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이 땅에 경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복도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축복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은혜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수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 아이가 그 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돈은 그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그러한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사실에 자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그것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갈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일찍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받으며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분배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갚으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은 상당히 실질적인 복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적합한 그러한 복으로 임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